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성경의 권수로 친다면은 27권 가운데서 바울이 13권, 약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성경은 서신이라고 하는 같은 장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27권 가운데의 13권이 바울의 저작인데, 이 바울의 13권 가운데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제일 앞에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13권 가운데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27권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서신이 21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21권이 신약의 서신서인데, 이 21권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제일 앞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을 이제 배치를 할 때에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배치가 될 때에 이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제일 앞에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서신 가운데 21권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가 제일 앞에 기술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제일 앞에 기술이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양육하였던 제자들, 그래서 지역 교회에 보내졌던 서신과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서신들은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역 교회에서 보내진 이 서신들은 지역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울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바울이 그 교회를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겨주고, 바울은 또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양육을 시작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 평생을 바울이 그런 순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직접 바울에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목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의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지만은,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멀리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우들끼리 어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결국은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 외에는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문제, 목양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에 바울이 그 목회적인 답변, 신학적 답변을 보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파당의 문제,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성도들끼리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 그런 것을 바울이 정확한 처방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사역을 다녀와서 그 이후에 들어왔던 이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바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붙잡는 그들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종말론, 바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하게 퍼졌을 때에 바울이 올바른 종말론과 올바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목회적인 처방, 신학적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다른 서신은 다 현지 교회의 필요성과 현지 교회의 목회적 신학적 문제성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이 로마 이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로 다른 바울의 이 서신과 달리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의 이 돌이 돼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는 삶과 신앙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복음의 대의에 대해서 가장 총체적으로 이래 종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것은 기독교와 복음 전체의 부분들을 진술했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기독교가 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의 이 총체적인 총포괄적인 진술이 이 로마서에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읽게 하는 두 권의 성경이죠, 그죠? 그 두 권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과 이 로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총체적인 진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진술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도 바울 자신이 나의 복음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긴 세월 동안 목양을 하면서 바울 자신 내면 속에 이 복음과 기독교 진리가 이제 탄탄하게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설립하고 목양하였던 그 진리를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복음이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총체적으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를 앞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사랑하고 로마서를 붙잡을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교회 시대, 지난 2000년간 어두운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시 살리고 영혼을 다시 살렸던 가장 찬란한 진리가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어거스틴답게 만든 진리가 로마서고, 또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던 그 주인공들의 심령을 불태웠던 것이 이 로마서고, 그리고 찰스 스폴전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빛을 보았던 것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달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을 하지만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한 달 동안은 이 진리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영혼에 큰 각성과 은총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짧지만은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1절부터 7절은 바울이 이 로마서 가운데의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인사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바울 자신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큰 어떤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둘로스,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조선시대 때 노비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었지만은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 더 엄밀히 말해서 로마 문화권에서는 종이 아니라 노예요, 노예.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원어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 로마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노예였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약 한 5천만에서 한 6천만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노예들이 이 로마의 하청 구조를 다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에, 이 사회적 생산의 이 기반을 노예들이 다 담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나 업이나 그리고 집에서 모든 가사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가 거대한 건축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건축물들을 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노예들이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는 노예를 빼고는 로마 제국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노예의 존재를 통해서 이 제국이 떠받치고 있다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스, 이 그리스도의 종할 때 이 종 둘로스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것은 주인에게 온전히 종속돼 버린 자기 인격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가 둘로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둘로서인데 오늘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의 둘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바울 자신은 한때는 여기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전에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할 때 8장부터 이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로서 등장할 때도 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길에서 만나서 그가 눈이 멀면서 그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는 거죠. 그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긴 세월 동안 사울이라 불려졌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 사울이 성경 가운데에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에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의 임금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대 임금, 마치 나라의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대로 역사와 시간들은 흘렀지만은 바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조상 이 사울 왕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 자기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아마 바울의 아버지는 꿈꾸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자란다, 큰 자. 그러니까 위대한 자, 큰 자란 그런 뜻이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목회하던, 담임 목회자로 있던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이제 지도자들에게 맡겨두고 이 두 사람이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떠나면서 이 사울이 드디어 누가가 사울이라 이름하는 바울, 이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오늘 자기 속에 제일 먼저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 자신은 과거의 큰 자로서의 사울, 그 사울이 죽고,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과는 정
반대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흉악한 죄,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자기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자원하여서 주님의 노예가 되기로 자청한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교를 향해서 바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생애를 기꺼이 주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기꺼이 자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교만하고, 왜 악독한 삶을 살고, 왜 세상 사람과 차별을 할 때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더러운 삶을 왜 살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만난 것처럼 처신을 할 뿐이지,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연총과 그 사랑과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왜 더러운 삶을 계속 살며, 왜 악한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껍질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껍데기만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큰 자라고 자칭하던 이 사울이 기꺼이 바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이것을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일평생 동안 그의 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아프게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 맞나? 당신이 예수님이 12명을 뽑을 때에, 세울 때 당신이 거기 있었나? 당신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거기서 빵 하나나 물고기 한 마리 얻어먹은 적 있나? 평생을 바울을 괴롭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나?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바울의 사도성을 많이 의심하고 가장 많이 비난과 조롱을 바울이 받았죠.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자기가 개척하였고 자기가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가 영혼을 목양하여서 이제 교회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사역으로 떠났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당히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바울의 서신 모든 곳에서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다른 12사도들은 주님의 지상생에서 부르셨지만은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은 부활 성천하셔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에서 생생히 경험하였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바울이 뒤집어져서 바로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주님의 절묘한 주님의 경륜과 지혜죠. 여러분, 만약 디모데같이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가정에 디모데를 아마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패기와 온전히 자신을 바쳐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디모데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 시대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최고의 박해자, 그래서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자처했던 이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일평생 동안 바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은 빚진 자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확실히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사도됨을 모든 서신 가운데 기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이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부르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져 있을 때에, 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바울이, 이 다소 바울이 지금 눈이 먼 상태로 직가에 지금 와 있다, 너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지독스럽게 박해한 사람인데 주님,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택정함을 입었음을 바울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절에서는,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이 성경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2000년 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이 굿뉴스, 이 굿뉴스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선이해가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뭔고 하니까,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뭔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이 문명과 상관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역사적 배경과 상관이 있는데 바로 뭔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병들어서 죽으면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은 많은 특혜와 많은 시혜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감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나 추방됐던 사람들도 옛 황제가 죽고 나서 새 황제가 등극을 하면은 다 돌아오도록 합니다. 수많은 은혜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옛 황제가 죽고 이제 새 황제가 등극을 하면은 이 자체가 굿뉴스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굿뉴스가 뭐냐, 이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의 형성과 이 제국의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요, 끊임없이 군대를 몰아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무찌르고 파괴하고, 그들에게 노예와 수많은 이 노획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으로서 이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로마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 굿뉴스, 이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전쟁에 나갔던 군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문명권에서는 굿뉴스는 병든 늙은 황제가 죽어서 새 황제가 등극하는 거와, 그리고 전쟁터 나갔던 군사들이
포로를 끌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귀환한다고 하는 이 전쟁의 승리 유서가 군 유서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칼의 힘으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피를 흘리면서 유지하는 이 팍스로마는 칼과 창으로서 유지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한 진정한 심령의 평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1세기의 사람을 향해서 참 복음, 바로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 복음을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미 예고되었던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미 선포되었던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3절에 가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3절과 4절은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지금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진술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먼저 육신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참된 사람의 몸에서 출생한 여성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그 작은 태아가 자라서 출산한 사람의 몸을 입었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성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이 아닌 바로 성결의 영, 영혼이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영을 가지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시 그분은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참된 사람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죽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참 사람 되심을 여기서 진술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부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부르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렀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라 불렀다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바울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우리마저도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바로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으신 목적이 바로 뭔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사도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교회된 우리만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뭘 말하죠?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정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그리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족속이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뭔가요? 열방의 모든 세상 민족의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바로 뭐죠? 이 제사장은 중보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사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온 세상 열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모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와, 언약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율법을 받은 백성이 율법에 합치되는 삶은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을 버리고, 이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여호와 앞으로 가자. 이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도록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실패하였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섬기는 그 삶을 닮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천년이 못 돼서 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왜 우리가 사도가 되었고, 왜 교회가 되었고,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의 양식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우리와 전혀 삶이 다르고 전혀 삶의 양식이 다르고 전혀 이 사고체계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신앙을 자신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더러운 삶을 버리고, 야, 우리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타락한 원인을 궁극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실패예요. 궁극적 목적이 온 세상이 우리 교회의 삶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진리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번영하고 예수 믿고 부경을 누리고 예수 믿고 내 가정 내 새끼 잘되고,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세상에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구슬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누구는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하나님 10배로 주십시오, 100배로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빈다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왜 우리가 사도가 됐고 왜 교회가 되는 거 하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이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은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바울은 사도된 자신과 교회된 자신들이 목양하는, 자기가 목양하는 그 영혼들 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여러분도 거룩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축복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7절 한 구절 안에는 정말로 깊은 진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먼저 이 두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이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일이 됐을 때 아주 그 사람이 평소 필요한, 그것도 값싼 것 말고 정말 평소 가지고 싶긴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선물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인데 본인에게 있는 거야. 이미 집에 있어. 이런 건 별로 기쁨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싶긴 한데 그건 너무 싸구려야. 그건 또 별로, 이제 선물이긴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겠죠? 간절히 가지고 싶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선물로 준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예요.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받았음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운명이 우리의 존재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다 지옥의 형벌을 누구나 죽으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돈과 심지어 우리 생명을 만약 끊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목숨값은 너무나도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목숨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한 사람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옥 형벌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절규하시며 죽으시면서 지옥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참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이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효과를 한 명 한 명이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장 큰 자비, 모든 인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 주님께서 돈을 받고 팔려고 하십니까? 어떤 인간적인 공로를 가지고 이 십자가 대속을 달라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누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거부하는,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이 거부하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지만은 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아서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본성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덧입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적 거룩한 무리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과연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거룩한 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 이 카리스의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은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지만은 이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기 원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뭐죠? 샬롬, 평강. 여러분, 그래서 이 카리스와 이 샬롬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를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 삶이 왜 뿌리쳐 들립니까? 왜 샬롬이 없습니까? 바로 그 앞에 카리스, 기쁨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참다운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참다운 기쁨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샬롬, 평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샬롬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속성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 이 카리스, 이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경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복음 자체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카리스,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제일 먼저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 죄인으로서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곳이 없는 이 인생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지옥 형벌이 탕감을 받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모두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외칠 때에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 확신,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이 카리스, 기쁨이 가득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병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자신 인생이 좀 꼬여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카리스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자기 상황에 휘둘리고 절망하고, 여러분 진정한 이 은혜 카리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과 모든 죄의 그늘이 떠나가고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샬롬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으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